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신약 31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몹시 딱하게 여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보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는 격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과거 그 당시에 독일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그 전범 재판에 해당되는 분들을 단죄하는 것을 예외하고는 국가적 군사적인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않아요. 대신 용서와 기억을 선택하죠. 용서와 기억. 이 두 가지는 나란한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용서로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함께 보죠. 인용 자료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은혜로 그의 그 사죄의 은총으로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 직분을 우리가 보냄받은 그 곳에서 감당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용서를 흘러보내주는 존재로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제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한 기질이나 자질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 사제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 그래서 이제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중요한 방향성이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되게 중요한 워딩이라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네. 오늘 우리가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보통은 이게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사실 그 종의 모습이 우리와 흡사하잖아요. 왜 우리는 잘 용서해주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할까? 응? 날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한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주 예수 고난 당한 것을 못 잊을 죄이나 하며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사명을 보냄받은 곳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내기 일수이고, 그죠? 다투기 일수이고, 또 원망하기 일수이고, 비판하기 일수이고, 항상 소요와 분란에 항상 자질을 갖고 있죠.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는 이 길로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조언을 하는데요. 함께 또 두 번째 인용 자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 기독교의 스승들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타까움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더 심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특권 의식이나 선민 사상으로도 흐르는 거예요. 나가 조금 뒤에 더 살펴보겠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죄에 대하여 그 어떤 공정함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에서 속량함을 받았구나.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기초요 근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는 이웃에 대해, 영혼에 대해 하나님과 공감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사도가 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한없이 용서함을 받은 한량없는 자비로 그 자녀됨을 얻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어떤 합리화나 그런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성질로 가는 건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참되게 올바르게 아는 게 아닌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섬김이나 그 이웃에 대한 자비로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알게 된 주님의 참 사랑과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심령의 어떤 통합된 이렇게 잘 합일된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요나라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동료를 품어주지 못하는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한 선지자예요. 그 요나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때 요나가 순종해요? 어디로 가요? 그 다시스로 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향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예요? 잘못된 이 판단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혜는, 용서하시는 은혜는 히브리인 우리에게만 허락된 거다. 나에게만 국한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나에게만 국한된 특별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그런 온전한 성품이나 사랑을 바르게 안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물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심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먼저 성도를 택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배에 풍랑을 내리셔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잖아요. 그쵸? 죽이시지 않고 또 한 번 그 긍휼을 베푸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자비에 우리가 늘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시험하거나 의심하거나 자기 연민적으로, 자기 합리화식으로, 혹은 그릇된 선민사상이나 특권 의지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얻은 기회에서 다시 말씀이 임하여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죠.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그 마음이 주님과 공감되지 않아요. 참 이게 참 우리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데, 그 요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했는데 주님은 그 일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고, 요나는 그렇게 전했고 외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제 요나의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의견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용자로 3번째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또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의 회복,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이제 부탁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셨는데,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요나의 심령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이민족을 또 아수르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유예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죠. 그래서 팀 켈러는 그 요나의 이 심령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요나에게 자신의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잘못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사랑과 특권의식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시고자 하는 영혼 사랑에 대한 길을
해방하고 가로막고 그것을 뭐요? 거부하는 행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지만 요나가 성을 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죠? 그리고 막 성을 내며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묵상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은혜 입었어. 나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충분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은 사랑이니까요. 충분한 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뭘 더 새롭게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결성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자연히 뭐예요?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또 통하여 흘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심령 안에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안에 그게 고여지는 거죠.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헐물산에서 그 이제 샘의 근원이 흘러서 요단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흘러 사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보면 Dead Sea예요. 죽은 바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나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나 그 사회와 같은 어떻게 모습인 거죠. 주님은 주변을, 이웃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길 바라시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어떻게 보면 변하고 열매인데, 근데 그것을 뭐예요? 잘못된 특권의식이, 선민사상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국가와 민족이 우상이 돼버려서 그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자비와 인애와 긍휼함을, 하나님 구원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2절,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이거는 본문에 나란히 있으니까 인용자료의 순서에는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요청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은 한 60만 배 차이거든요. 그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긍휼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이웃의 어떤 허물이랄지 연약함이랄지 그런 어떤 소요들은 지극히 작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최근 개봉한 토이스토리 5에 보면, 약간 스포일러 할게요. 감상을 혹시 못하신 분은 양해해 주시고 또 한번 감상하기를 또 권해요. 참 잘 만들었는데 그 제시라는 카우걸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 인형은 지난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서 싫어해서 이렇게 내쳐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인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 집착이 잘못돼서 이제 극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인하고 이제 떨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근데 우연히 지난 주인이 살았던 집에 이제 닿게 돼요. 여차저차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막 탄식하죠. 난 또 버림받았어.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인과 어울렸던 어떤 그 집의 언덕에, 지난 주인은 거기 이제 안 살아요. 이사하고 딴 데 가고, 그 지난 주인이 함께
주님과 보냈던 어떤 흔적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퀴즈나 퍼즐처럼 돼서 이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 이제 지난 주인과 어울렸던 언덕에 그 메모리 박스를 찾아요. 근데 거기에 주인의 손때 묻은 메모를 발견하죠. 근데 거기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제시라는 인형을 실어서 버린 게 아니라 너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뭐예요? 그 제시라는 이름을 자기 자녀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충분히 사랑했고 아껴줬다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이제 제시가 극중에 어떤 변화가 되냐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요. 목매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땐 뭐 다른 인형들 간에서 뭔가 우월감이나 특권의식도 내버렸어요. 순전히 자기가 그 인형으로서의 소임을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내 주인이 이제 나와 이제 관계를 맺는 이제 주인이 어른이 되고 성숙하는데 내가 그 역할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요.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집착이니 연민이니 특권의식 등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사랑, 아들의 사랑,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참 사랑을 알게 될 때 뭐예요? 이웃의 작은 허물이랄지 어떤 연약함이랄지 또 어떤 연약함들, 어떤 부족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영혼이, 그 이웃이, 그 동료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또 그러한 뭐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서의 그 소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그것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해 안 되는 어떤 어려운 일들,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길 바라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럴 때 어떤 퀘스천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 참 사랑 안에 더 온전히 거하고 싶다. 그런 어떤 믿음의 질문, 그런 어떤 경건한 자기 점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예요? 헛된 거에 매이는 거예요.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나? 아니거든요. 그게 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나 또 공동체에서나 어떤 그 무리와 교제 속에서 어떤 걸 형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육시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그분을 마음에 모셔서 그것을 흘러보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가 아까 그 고린도서 5장의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그 우리의 이웃과 동료를 향해서 함께 성숙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자기를 점검하고 또 살펴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또 요즘에 이렇게 교제할 때 GBS 할 때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당부하 드리잖아요. 또 서로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뭐 얼굴에 묻은 게 없나, 또 뭔가 좀 바로잡아야 되거나 함께 다시 고찰해봐야 될,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여러분에게 당부하건대 성도에게 허락하게 하신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웃들을 통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입은 우리와 우리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복된 그런 사명인 줄,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 더 이제 이 세상의 사랑이나 이 차별되는 주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 차별되는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긍휼과 용서의 이 차별된 이 성질이 뭐냐면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설명하는데 한번 인용자료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며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이른바 세속적 사랑의 윤리는 이 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그저 열린 태도로 타인을 선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상대주의를 가리는 위장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고난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고통과 죄책을 인내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 이제 아까 문제시됐던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나 특권의식과는 차별된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하나 이제 그 웰메이드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응답하라 1988이에요. 안 보신 분 있으면 또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간 나실 때. 근데 보면 제가 그 회차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노을인가요? 성덕선 이제 주인공 인물 중에 그 노을이라는 주인공 그 동생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리에서 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놀라죠. 왜냐면 그 이성 친구라고 만나게 된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누나 친구들에게. 근데 약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좀 친구. 약간 삐딱선을 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에피소드들이 막 전개되는데 다 이제 이제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그런 오해와 갈등들 여러 가지 막 파출소도 막 불려가고 막 이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뜻한 밥을 이제 노을의 모친이 같이 초대해서 대접을 해요. 이제 그 이성 친구라고 하는 그 좀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분을 앉아서.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이 노을을 좋아하게 됐니? 마음을 서로 열게 됐니? 했더니 이제 비행 친구, 여자 친구분이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해요.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 노을이가 처음이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대주의적인 사랑, 주관적이고 어떤 자기 연민에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랑은 그러지 않거든요. 남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길이나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나 마음 없거든요. 그거 생각 안 해요. 못 해요. 왜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자기만 위하라고 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는 그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것은 그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 회차의 제목이 그거 같던데요? 말 한마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저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사람은, 이 노을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지만,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를 품으셨지만,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긍휼함을 흘러보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성질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나 특권의식이나 선민사상에 빠진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참된 사랑은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주님 앞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로.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뭐예요? 온 인류를 이제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에 국한된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미 주님 뭐예요?
만물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9절에도 실로 여호와는 주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들의 그 어떤 왜곡된 마음, 그 요나 선지자의 이름은 선지자지만 그렇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소임이 있지만 뭐예요? 진정으로 열방의 하나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려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그 비전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인색한 마음, 그 다친 마음이 여러분 풀려져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풀려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의 무자비함을 주인에게 알리는 동료들이 등장하죠. 이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상황을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전했어요.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요. 이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거는 그 만달란트 탕감받았는데도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라는 그 사람 판단을 한 거, 정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핍박받고 끌림당하는 백다니엘론을 이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에 대한 그런 연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간에 서서 자기들이 무슨 판단자의 입장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림에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 교제 속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민망함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공동체 의식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나누고, 그것을 발현하고, 그것을 북돋우는 그런 사귐과 동역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망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아까 그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하는 세상 사랑과 주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거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특정함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이 동료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그 사랑과 용납하심으로 왜 서로 받아주지 않고 있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식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영혼과 마음에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주인에게 알렸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진정한 기도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예배죠. 내 커뮤니티 안에 또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오래 참음과 인격적인 어떤 소통이 되지 않지? 에 대한 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딱한 마음, 민망한 마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예물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특별하게 인식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떤 책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문제다라고, 그게 주님께 알려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감별이 되는 거. 그게 읽혀지는 거.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어떤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것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만물의 하나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길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공감하고 동참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지금 이 상황이 맞나? 이게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하는 게 맞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한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어떻게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하나 됐는지, 화목하게 됐는지 붙들어라. 그리고 그 붙드는 것 속에 이웃의 연약함, 허물, 어떤
어떤 분쟁의 소지들에 대해 우리가 넉넉한 마음, 그분의 어떤 인내함과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날마다 세상으로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겸비함과 인내로 이웃을 대한다면 그들은 머지않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핍되어 있고 메말라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마중물이 되고 그 우물을 이렇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마치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인용자 5번째인데요. 함께 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내 어떤 주관이나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상황에서 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다가서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60만 배나 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 모습, 요나의 모습 보며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인색하고 그렇게 품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 사랑,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견책하고 권면하고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과 시선과 그 주님 공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가 한 달 뒤에 여름 MT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모든 그 준비 여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그 상황들이 주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묵상할 때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님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피정이 되게 하시고 안위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기는 베네수엘라를 주님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만여 명 이상의 그런 실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그 수천 명 이상의 그런 사상자들이 있는데 주여 더 이상의 그런 인명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또 구호와 구명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펼쳐주셔서 또 많은 그런 그 유모와 위로의 손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특별히 복음에 그 막힘이 없도록 선교사님들 또한 모든 그 교회의 손길 그 영혼의 사랑들이 또 나눠질 수 있는 또 놀라운 그 기회와 기적의 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